오늘은 성경적으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계에는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 나라 안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경을 심하게 통제하는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는 쉽게 방문하거나 여행할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나라를 경영하거나 정치를 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들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모습과 헛된 욕심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통치자를 뽑을 때의 기준도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지혜로운지 정직한지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을 안정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분쟁이나 전쟁을 하는 국가들을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싸우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세계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고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가 있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면서 부유한 나라든 약소국이면서 가난한 나라든 신앙의 자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의 리더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로 세워지면 나라는 평안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 대해 성경적으로 배우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에서 힘들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속히 신앙의 자유가 생겨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자유로운 나라요, 국가의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과 영적인 리더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모든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누구실까요? 모든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주시며 국가들이 죄를 지을 때는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주인이자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지켜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법과 질서가 없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들 안에 범죄가 들끓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국가로 나누어져 있고, 어떤 나라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나라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세워진 나라들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모시고 살면 그 누구나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창조주여, 주인이요,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회복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 안에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함도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예.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통치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되어 바른 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성경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임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백성들을 잘 통치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의 통치자가 통치를 잘할 때는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통치를 잘 못해 백성들이 힘들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잘 따르지 않아서인지 자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져도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존중하지 않거나 그를 잘 따르지 않거나 그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통치를 한다면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것은 안 되지만 그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쉬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것임을 명심하고 자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이 속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로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보호해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통치자가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안하지만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면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국가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권위는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것을 착취하면 절대로 안 되죠. 국가의 통치자들은 먼저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백성들의 힘없고 어려움을 돌아보아 그들이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열심히 해서 백성들이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속한 나라에 살고 있기에 국가의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선하고 유능하고 정직한 좋은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와 악하고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좋지 않은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통치자를 세우는 투표를 할 때 좋은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투표를 한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후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신 사람을 위해 그가 국가의 통치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투표를 비롯해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국가의 리더가 세워지면 그를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따르면서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나라와 통치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되기에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되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이 성경에 위배됨이 없다면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와 그 국가에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들을 통해 법과 질서를 만드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 중에 개별적으로는 성경에 위배될 수 있지만 그런 법은 예외로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됨이 없는 법은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이 성경에 위배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며 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답게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 중에 성경에 위배됨이 없는 법은 누구보다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때가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국가의 법과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경우는 국가의 법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흔히 하는 얘기로 국가의 통치자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을 잃더라도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나 부모님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했던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또 하나는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공회 앞에 끌려가 대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지켜 행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위배됨이 없는 통치자의 요구에는 순종하시고 성경에 위배됨이 없는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과 평안하게 잘 견딤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속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의무인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자신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면 규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두어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중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나라에 내는 세금도 자신이 평안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한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이 속한 나라를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 자신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도 기쁘게 세금을 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도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죠. 국가의 세금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국가의 리더들에게 다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을 잘 내면 국가는 그만큼 발전하여 도로를 비롯해 공항이나 항구,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그 외에도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국가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그것을 운영할 다양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관리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며 군인들을 통해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찰이나 소방관, 의사나 간호사,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국민들을 돕고 섬기는 공무원들, 보건소를 비롯한 다양한 치료시설, 고아원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시설, 감옥을 비롯한 다양한 교정시설, 그 외에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시스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나라는 안전하고 평안해질 수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해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경제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활동이든 그 모든 것들을 좋은 환경과 자유를 누리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바로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 기쁘고 더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국가가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비롯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들기에 국가의 통치자들과 국가를 위해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통치자와 정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많습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의 사상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때에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책을 채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로 나라가 채워지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신앙생활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시도하거나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든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사실은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성경을 받아들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가의 리더들이 정하는 것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가의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리더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책이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며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힘쓰며 법 앞에 평등한 모습으로 살고 국가의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백성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국가의 통치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들을 알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될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가정과 국가를 잘 돌보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국가의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책을 만들고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좋은 환경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안에서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안에서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결국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안에서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역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교회,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 선한 모습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 즉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보다 더 고상한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말과 행동의 기준을 비롯해 선을 행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말과 행위가 더 못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예수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선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거나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도 마귀의 방해가 심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즉 선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귀가 방해를 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해 결실을 맺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소금과 빛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먼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선한 모습으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의 백성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떠날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쾌락을 비롯해 헛된 욕심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 선을 행하는 삶 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크게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보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해달라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들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모습까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 견뎌내며 사는 모습부터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사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또한 세속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쾌락들을 비롯한 헛된 욕심을 다 버리고 사는 모습부터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범죄가 들끓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또 변질된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노력하며 가족들을 비롯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두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모습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가 힘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깨달아 알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생각과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